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우리가 방금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무시무시합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는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읽혀집니까? 환희와 기쁨. 두 가지가 다 겹쳐요. 무시무시해요.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것들이죠. 신부 예비된 성, 천국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 천국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이렇게 표현했을지라도 사실은 그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바다도 없어졌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창조 세계잖아요. 그죠? 바다.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지금 저 바닷가를 가서 볼 수도 있고 땅도 하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야에 육신적으로 보는 그 땅이에요. 이것이 없어졌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땅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땅이 없어질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죠.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 옛 것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바다도 지나갔고 없어요. 첫 창조가 사라진 거예요. 그 첫 창조의 관계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사라질 때는 우리가 어디론가 갔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만 있지 옛 처음 땅과 처음 하늘, 바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갱신으로 봐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겨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잇대어서 그래요. 잇대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연하게 이 세상에 소멸론을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했으면 처음부터 창조할 줄 아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현재 있는 이 상조 세계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래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뒤에 보면 곡하고 사망이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애통하며 살아갈 때 그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번 안착하다 보면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보고 싶어 하거든요. 들어붙고 안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떨어지면 불안하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곳보다도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가는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는데 가면서도 자꾸 아쉬워하는 것은 미련
뭔가 뒤에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저 하늘과 저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런 욕심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거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내놓을 때 이 땅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과 저 땅,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는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그보다도 안 좋은 것은 손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망으로 갖지 않고 가치 없어 보이니까 이 땅만을 전부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그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가자, 가자. 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주님은 날마다 재촉하면서 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머물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는 거. 우리가 이미 하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는 그 나라에 지금 도착한 겁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이걸 물질 세계 속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는데 물질 세계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이에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이 이제 안착하죠. 거처를 삼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처 삼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때부터 잠깐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비유적인 표현이니까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시내산에 심었어요. 애굽에서 뽑아서 뿌리를 어떤 나무를 뽑았다고 뽑아가지고 시내산에 심었다고. 그걸 보고 그 심은 그 나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은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성소로소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임하는 거처, 주님께서 마련하는 그 세계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주님이 안식하셨죠. 그러면 창조하고 안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하늘과 첫 세계, 세상 속에서도 창조하고 안식을 했는데 이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께서 안식하는 세계예요. 안식. 말 그대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 영원한 세계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안식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안식이라고 하지만 새 생명을 갖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와 같이 예수님은 신랑이면서 신부와 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는 신부예요. 교회가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교회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임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놀랬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오니까 그걸 신성 모독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 선지서들을 보면은 들어갈 때 내가 성전에 있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전부라고 붙잡고 막 거기 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걸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놓고 그러면서 몸이 헐 때 그냥 옵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성전을 헐어버리죠. 그래서 몸 친히 주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최종적으로 성전이 된 겁니다.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성처럼 이제 우리를 거쳐 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쳐 삼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내 같은 이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거처하는 곳이에요. 장막집. 우리가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적인 장막이 헐어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 살려고 천막을 쳤다, 집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성전. 주님이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성전을 져봐야 눈에 보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한 처소를 지어서 신이 또 처소를 짓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처소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는 그 성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잘 나오다시피 14장에 가면은 예수님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잠시 너희들 떠나갔다가 다시 만나더라고 그래요.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고 하고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고 떠나면 예수님 곁에 있어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데 떠나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항상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거처 지금 장막집을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것으로 인도하리라. 그곳이 우리는 성전이라고 성령 안 성령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냥 성령이 물질적인 것 그런 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의 것이지만 완성의 세계이지만은 그것이 더 확실한 세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포착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영의 말씀입니다.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확실한 세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것도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세계라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확실하고 하나님 약속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약속에 그대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약속에 그대로 되어지고 약속한 대로 되어 왔고 앞으로 되어질 것이고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 언제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이제 하나 되는 그 곳이 있어요. 그것은 왜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뭔가를 다 이루어야 돼요. 뭔가 다 믿음도 다 이루고 우리가 다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 주려고 그래요. 이뤄놓고 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선물로서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성령 받으러 오면 그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주님의 거처에 안착한 거예요. 성령이 성전이 성령이 된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장막이라는 건 같이 거처를 예비했잖아요. 장막.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곳에 함께 계셔. 너희가 내가 너희가 하는 뜻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근데 그런 일들이 신약 때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 속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장막을 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죠. 거처를 삼는 것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란가,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곳이죠. 이게 천국이죠. 쉽게 말하면 성령 안이 천국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모든 눈물, 4절에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게 통하는 것이나 고개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라.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것은 뭐예요? 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었고 아픈 것이 있는 것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고 바다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세계예요.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러한 애통하고 아픈 곳을 지나서 또 아픔이 없고 눈물을 닦아주고 애국하는 것이 없는 곳으로 옮겨 왔다. 이전 것은 이제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졌다. 그거 보면서 이제 그곳에 와서 보니까 5절,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이 신실하다는 말은 뭘까요? 믿을 수 있는 거다. 그 참된 거짓이 없다. 그것도 기록하라. 정확하니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자,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이루시는 분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일을 하는, 예수님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특기예요. 말씀은 가만히 있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딱 놓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움직입니다. 말씀이. 그러면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이요 나중에 알파 오메가. 시작도 내가 했고 종결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이잖아요. 물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요. 그런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줍니다. 목마른 자들은 뭡니까? 생명수가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런 걸 살리는 그런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긴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뭘 이겼을까요? 여기는 뭐 이들이 무슨 싸움을 해갖고 이기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긴 자예요.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이런 책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인기가 있는가 봐요. 이 요한 1세에도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 이긴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긴다. 근데 이런 이긴 자는 지금 이걸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싸워서 주님이 대장 되시는 싸움의 전쟁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은 전쟁은 주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는 자는 주님이 승리가 같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딱 결합돼 갖고 우리가 자동차로 클러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딱 클러치 되면은 엔진 돌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고 우리는 저절로 그 클러치 딱 붙어 있는 믿음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승리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승리를 어떻게 얻은 겁니까? 은혜로 얻어요. 은혜. 한 일도 없이 그냥 이게 어떤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좋고요. 이것을 상속을 받으라. 이는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내 아들이야. 구약에서도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아들, 내 백성. 이것이 이제 언약이 체결, 계약하는 과정인데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아들. 자, 우리는 진 아들이 아니라 양자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친아들이라면 우리는 양자예요. 자, 8절에 그러나 들어가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이쪽 보세요. 승리하지 않는 자들, 실패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유명한 자들과 접순과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그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을 타는 못에 던져질 이것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 이유는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에 이제 거기에 뭐 제3판, 우리 33판 막 이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면 끝이에요. 둘째 사망은 언제 일어나냐? 재림주가 오면 끝이에요. 재림주가 오자마자 둘째 사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방과도 거짓말하는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로 아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게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그 행실도 하고 음흉한 생각도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이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해 버리거든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일일이 행위를 가지고 뭐 거짓말 몇 번 했는지 또 누구를 모욕했든지 살인했든지 다 그것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행위책을 가지고 그들은 주치사말에 완전히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 안 했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음흉한 일을 했어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피의 공로와 주님의 의지에서 회개를 하는 자들은 그것이 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죠. 죄사함을 받지 않는 거,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는 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진 거예요. 첫째 사망도 있었는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물질세계처럼 몸이 없어져서 사라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뭐 죄로 뿌려지고 없어져 버리고 영원히 그런 동물과 식물과 같이 된다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둘째 사망에 관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 부활시켜서 심판하는 부활이에요. 심판하는.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육신적으로 흙으로 돌아갔어요. 뭔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다 부활시켜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바로 제2 사망이에요. 부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장 지금 29절이 나와요. 5장 29절에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걸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우리 한 번 부활했으면 이 부활은 두 번 부활 이런 것은 없어요. 재림 때에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다는 말이 있을 때도 첫 번째 예수 믿는 때가 이제 부활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한 거예요. 이거 약속 성령이 보증합니다. 우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뒤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 거예요. 부활했는데 이것을 성령이 보증하고 있다고요. 약속으로. 그러면 이제 재림 때가 되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불못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죠. 자,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아내. 우리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에 첫 아담이 잠을 잘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되고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의 또 다른 나예요. 그죠? 왜냐하면 갈빗대를 내 나에서 격출해서 새로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몸을 이루지라요. 그러니까 이 아담도 여자의 이게 한 쌍을 이루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이 잠든 사이에 잠들 때 그 뭐라고 해요? 그 갈빗대를 취했다, 적출했다, 피가 흘렸잖아요. 그죠? 피를 내서 새로운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제가 아까 교회를 여자라고 했죠. 신부라고 했죠. 예수 믿는 우리 단체를. 개개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예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 성도. 무리잖아. 성도는 어떤 공동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갖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까,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딱 맞이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거라고요. 예루살렘 성.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니까 물질 세계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같이 아름다운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예루살렘 성으로. 뒤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나옵니다. 기초석이 나오고 12 진주문이 나오고 막 나오는데 거기에 문에 뭐가 막 붙어 있잖아요. 또 기초석에 위에 지파나 사도들의 12 사도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보게 되는데 일단은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은 성을 보이니라는 뭐예요? 신부를 보이니 그래요. 신부.
아담에게도 아담이라고 하는 신랑이 있었는데 여자라는 신부를 데려다 놨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려 감탄하잖아요. 얼마나 기뻤던 거지. 그것은 첫 창조 때도 그렇게 기뻤는데 이거는 새 신랑의 새 신부란 말이에요. 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다. 수정의 밝은. 그러니까 이 성을 지금 보석이나 수정이나 뭐 옥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옥이나 수정이나 벽옥처럼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벽옥입니까? 벽옥. 이건 물질 세계에서 표현한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지금 표현 기술 형용하는 용어들이지 우리가 벽옥이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성도가 뭐 벽옥이 되어버렸어. 기초 석이 돼가지고 돌이 됐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거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천국에서 내가 기초가 된다. 기초석이 된다. 기초석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것을 귀한 자가 된다는 건데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더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지파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신약의 사도들인데 그 24장로와 같이 그 성곽에 12문이 있어요. 어느 날 저기 청계산 쪽 가는데 12진주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곳이라고 음식적인 12진주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좀 이제 12진주문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도 일부러 거기서 먹었는데 음식은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 동서남북 12문이 세 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죠. 네, 세 문씩.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이 있어요.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이름이 기초석 위에 있는 거예요.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름이 다 거기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자를 가졌어요. 금 갈대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아주 정육면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의 표현을 합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규빗이니 12 곱하기 12시예요. 그러니까 지파라는 표현을 하고 사도 곱하면 144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18절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탐나죠? 우리가 탐나는 그러한 모습, 이 세상에 그러한 것보다도 더 빛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물질 세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천국의 그 실질적으로 신부가 된 예루살렘 성은 이보다 더
이런 표현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옷과 보석을 갖다가 들이대도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해요. 천하보다도 귀한 값진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 알고 얼마나 그게 얼마나 고귀합니까? 21절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하여튼 정금, 진주 우리 그 속으로 그 진주 있잖아요. 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그 하나님. 전능하신 어린 양. 성전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은 뭐냐면 모형적인 성전이에요. 기존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인데 내가 성전 될게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나야. 이게. 우리가 이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이 세상 창조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첫 하늘과 첫 창조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날마다 찬양. 주님을 찬양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찬양하면 안 돼요? 주님을 창조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해요. 이사야서도.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골로새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창조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창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내가 있으니까 주님도 내가 있어야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지 나도 고귀한 거야.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고귀합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만. 이런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그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고귀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어여삐 여기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인정하는 거지. 나도 기쁘지 않아요? 나도 괜찮죠? 이런 사람은 멸시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대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시한다고 하는 말씀 잠언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 안에 갔는데 성전을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 뭐지? 성전이 있는데 분명히 없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22절 그 성은 해나 달과 비침이 쓸데없어요. 빛이 없어요. 비침이 쓸데없어. 빛이.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의 빛,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피조적인 빛이에요. 그죠? 그 태양빛을 우리가 그걸 쳐다봐도 멀어버리는데 한참 보면은 그 빛도 찬란하고 엄청난 가장 강렬한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는 그 빛을 비길 데 없는 빛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빛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 그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빛이 비춰져 있는 그 자체예요. 그거에는 피조적으로 조명 등을 비추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빛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인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이제 땅의 왕들이 우리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또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더니 거기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기 때문에 문 닫고 말고 또 뭐 있어요. 다 있는 그대로 노출된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노출해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았다. 밤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래야 돼요. 그 속에는 정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이 생명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책은 어린 양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는 자들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책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의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21장이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인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에게 거하는 거예요. 본래 보세요. 처음 첫 창조에도 아담이 아까 뼈 중에 뼈 갈비뼈를 뺐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이잖아요.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피로 산 또 다른 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다른 예수님의 다른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이 실질적으로 몸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머리 돼서 으뜸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세력은 예수님이 다 이것저것 다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곳이에요. 서로 움켜쥐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그런 곳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처음 창조, 첫 하늘과 처음 창조 세계는 내 것을 위하여 시기하고 뺏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반대로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것을 챙기지만 저 땅에서는 주님, 당신이 주님인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다 하면서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르고 내용적으로도 얼마나 다릅니까? 어디 세계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도 이곳이 또 안 나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물론 선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이 이 세계를 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까 이 지금 보석이나 이거 뭘로 표현할 길 없으니 표현한 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금광을 캐고 어디 가서 보석을 캐고 맥줄기를 찾아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나와요. 그것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막 갖다가 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곳은 모두 전체가 막 다 그런 엄청난 빛과 같은 것이고 그런 곳에 정말 기쁨만 눈물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 곡도 없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것도 지루하겠네. 아니에요. 그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지루한 것도 없어요. 이 땅은 지루하잖아요. 우리가 물 먹고 나서 목마를 땐 물을 죽이면 벌써 지루해져 버려요. 또 있다가 짬 있어야 또 목도 마르고 그러지만 그네는 아예 만족, 안식, 기쁨, 희락 그 자체예요. 날마다 너무 기뻐하고 주님만 찬양해요. 주여 주님이란 세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